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두 번째 영상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이 꿈과 같은 환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게 느껴지며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은 자신이 다른 이들과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든 동시에 그걸 그대로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세상을 덧없는 환영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자기 자신도 무의미하고 공허한 환영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실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환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시 공간의 한 조각으로 한정하는 대신 그 육신을 넘어선 무한한 무엇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신과 똑같이 여긴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서 신을 보고 느낀다면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해석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과 타인들을 환영이라 무시해버리는 것이 더 쉽지, 그 안에서 신성을 보고 신과의 일체성을 느낀다는 것은 나보고 그리스도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라는 말 같아서 엄청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본연의 상태는 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신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하고 엉망진창인 듯 느껴지는 자신의 삶이 꿈일 뿐이라고 외면하고 싶은가요? 내 앞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환영일 뿐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싶은가요? 그것에 대한 당신 해석이 정확하게 당신의 존재 상태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느껴지는 것 너머를 느끼세요.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에 끌려다니지 말고 결과에서 원인을 이끌어내세요. 자, 그럼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퍼사. 사람들이 기적 수업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저지르는 기본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영이란 진정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실수는 실제 대신 환영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게리,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퍼사. 이런 종류의 작업을 배우는 초기에 사람들은 종종 삶은 환영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잘못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초점을 두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물론 사실이지만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세상을 환영으로 여긴다면 결국 무의식의 마음속에서 당신 자신도 환영이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허하고 무의미한 기분이 들고 결국은 우울감에 빠지겠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당신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동시에 그걸 그대로 당신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모르고 있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사실 당신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에게 전해지는 당신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결코 환영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신도 스스로를 환영으로 여기게 되고 말 테니까요. 이곳 미국의 학생들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환영이라고, 혹은 불교식으로 무상하다고 항상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인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곤 하죠. 설상가상으로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인구의 3분의 1은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인도에는 우리가 불교와 힌두교에서 차용해온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유니티 처치에서 이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나마스테라는 개념이 바로 그건데, 이 말은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절합니다 라는 뜻이죠. 분명 방향을 잘 잡긴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아요.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절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시공간의 작디작은 한 조각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개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당신과 상대방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이는 그저 몸을 넘겨봤어요. 물론 제이의 육신의 눈이 다른 육신들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이는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또 자신이 사실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님을 이해했어요. 제이는 자신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제이가 수업에서 말하듯이 당신은 이미 지난 것을 정신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비유로는 영화가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이미 필름은 다 찍혀 있고 다 끝난 일이지만 당신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은 당신 자신의 몸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이 보고 있는 다른 몸들이 그런 것처럼 동일한 투사물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시공간의 한 조각으로 한정하는 대신 제이가 했던 것처럼 몸을 넘겨봐야 해요. 그를 무한한 무엇으로 여겨야 해요. 사람들을 그 무한한 것의 일부로 여기지 말고 그것 전부로 여기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당신을 환영해서 초점을 떼게 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이 방법은 잘 먹힐 겁니다. 여러 생의 수고를 덜어줄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을 그것 전부로 다름 아닌 신으로 본다면 결국 당신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이가 해낸 방식이에요. 제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어요. 수업에서 제이는 특별하지 않아요. 제이는 당신이 그와 다르지 않고 당신도 이를 경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장 빨리 경험하는 방법은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영의 실제를 보는 것이에요. 게리, 알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신과 똑같이 여겨야 하는 거로군요. 수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일체성이에요. 본연의 상태에서 우리는 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신에게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만이죠.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꿈속을 제외하곤 신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 수업은 시, 공간, 우주가 환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 꿈이라는 생각을 정제해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곧 깨달음이죠. 아턴. 아주 훌륭해요. 이 일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역사상 극소수만이 해냈던 일을 하는 것이고 깨달음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사람들이 신과 완벽하게 일체라면 당신 역시 신과 완벽하게 일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제이조차도 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했고 그의 깨어있는 태도가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말았죠. 게리. 아이고, 제이도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턴. 물론이죠. 이쯤에서 영적인 시각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에고는 차이라면 조화라 합니다.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전쟁을 벌이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고는 당신이 목격하는 이 모든 분리를 당신이 사실로 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사실이 됩니다. 분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으로 말이죠. 에고에 바치는 당신의 이 믿음이 에고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에고에게 당신을 지배할 힘을 주는 것이죠. 에고는 비교에 환장하고 당신을 꼬드겨 세상 속의 이런 차이들을 사실로 믿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동일함을 봅니다. 물론 성령은 에고의 사고체계를 성령의 사고체계와 비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참이지만 다른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분리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서 전이람을 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사실 성령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영적인 시각을 구성하고 있죠. 이것은 육신의 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영의 상징들을 볼 수야 있겠지요. 그래도 상징은 상징일 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실제를 볼 수 없고 마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성령처럼 생각하세요. 성령은 가짜 이미지인 몸을 넘겨보고 환영의 베일 너머에 있는 진실을 생각합니다. 그 진실이란 신과 완전히 똑같은 완벽한 일체성이요 죄 없는 순수함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영적인 시각입니다. 에고를 지우는 또 다른 방법은 성령이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꼭 필요한 일인데 단지 성령의 판단이 당신의 판단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은 시간의 시초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가르치듯이 성령이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은 곧 당신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재능이나 능력에 기대는 대신 당신 너머에 있는 힘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때 당신은 마음속에서 분리의 생각을 강화하는 대신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스스로 분리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만이 빠져나갈 길입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시간을 내서 성령이여 오늘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라고 말하세요.
물론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니 초점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원인인 마음의 차원에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다 맞춰야 하는 것이죠. 사실 꿈속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꿈은 전부가 결과일 뿐이죠. 원인은 마음 안에 있는 영상에 있고 거기가 바로 작업해야 할 곳입니다. 퍼사.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용서가 과연 어떤 용서인지를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뉴턴식의 캐캐묵은 용서 방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그런 종류의 용서 말이에요. 그건 무의식적 마음속에다 분리의 생각을 자꾸만 실제화 시킬 뿐이에요. 반면에 참된 용서에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애초에 그들을 지어낸 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시공간 우주로 나타난 당신의 투사물이에요. 당신은 이것을 지어낸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당신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업에서 말하는 사고의 전환이죠.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성령으로 하여금 무의식적 마음의 심연에 파묻혀 있던 것, 즉 죄책감을 치유하도록 허락합니다. 당신도 전에는 이 죄책감을 몰랐지만 이 죄책감은 신에게서 분리됐다는 태초의 생각으로 소급됩니다. 이것이 소위 원죄이며 당신을 심란해지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심란해진 탓을 곧바로 외부의 어떤 것에다 돌립니다. 거기가 당신이 그것을 투사해 놓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은퇴 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폭파하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이렇듯 당신은 자신을 정말로 심란하게 만드는 것을 외부 투사물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그 근원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 환영의 투사물을 용서하는 데 있지요. 전체 일 중에서 이 작은 몫을 함으로써 당신은 성령이 큰 몫을 처리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치유로서 당신은 이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면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 안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당신의 경험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차츰차츰 자신을 몸으로 경험하는 대신 자신의 본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본 모습이란 사랑, 곧 순수한 영이고 수업에서 이 둘은 동의어이지요. 영의 수준에서 사랑과 영은 신과 정확히 같으니까요. 게리, 용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다 서로 딱딱 들어맞네요. 난 아직도 용서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세 단계가 하나로 녹아들죠. 그 첫 단계는 세상에 반응하길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제성을 실어주는 것이죠. 당신은 에고로서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자신이 판단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거든. 혹은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거나 심지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에고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성령이라면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가장 크지요. 물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요. 일단 에고와 함께 생각하기를 멈추고 나면 이제 당신은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에고와 성령은 상호 배타적이며 둘은 저마다 하나의 완전한 사고 체계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고로부터 성령으로 스위치를 전환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은 당신에게 어떻게 조언할까요? 그 상황을 실제화하기를 멈추라고 합니다. 당신의 판단과 반응이 그것을 실제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이 당신 눈에 죄인으로 보이는 것은 죄의 책임이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기를 당신이 바랐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투사를 뒤집어야 합니다. 죄의 책임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당신에게도 죄의 책임은 없지만 말입니다. 죄의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실제화하려는 에고에 의해 날조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에고가 이 모든 것을 지어냈다는 것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 공간의 우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 공간의 우주라는 투사물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그 우주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희생양이 될 때는 무기력하지만 원인의 자리에 서면 엄청난 힘이 생기죠. 그런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선택하는 것이지요. 몸을 넘겨보고 영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화하기를 멈추고 베일을 지나쳐 그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모두가 죄 없이 순수하다는 것이니 신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에게로 평화로이 풀려납니다. 연습을 계속 해 나가노라면 이 과정을 점점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당연한 사실로 자리 잡아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 예전의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는 마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퍼사, 훌륭해요 형제. 참 잘 배웠네요.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용서받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더욱더 경험할 거예요. 판단을 놓아버리고 용서로 대체할수록 자신이 점점 더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죠. 게리, 맞아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모든 판단은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요. 모든 용서도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게 보이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해 보이든, 선택이 얼마나 많아 보이든, 고를 수 있는 보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고, 둘 중 하나만이 실제를 반영합니다. 그 실제란 사랑이며, 사랑은 아무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이미지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가짜 이미지인 몸은 넘겨보고 환영의 베일 너머에 있는 진실인 신과 완전히 똑같은 완벽한 일체성과 죄 없는 순수함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좋아하고 비교에 환장하는 에고에게는 다른 이들을 신과 똑같은 완벽한 일체성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이가 없다면 아무런 판단 분별을 할 수 없는 에고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존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에고의 사고 체계를 따르느냐, 성령의 사고 체계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성령이 주관하도록 맡기세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에 기대는 대신에 자신 너머에 있는 힘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때 당신은 마음속에서 분리의 생각을 강화하는 대신에 에고를 지우게 되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게 보이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해 보이든, 선택이 얼마나 많아 보이든 고를 수 있는 보기는 딱 2가지밖에 없고 둘 중 하나만이 실제를 반영합니다. 그 실제란 사랑이며 성령을 따르면 당신은 그 실제의 경험으로 인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